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6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다윗의 시대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약 3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볼 때 현대는 다윗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우주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시대와 같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터이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들려줍니다.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충실하게 살면 인생을 못 산다는 겁니다.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비열한 자요,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많은 탄원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악인들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아첨은 근본적으로 정직한 말이 아니라 속임수,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속여서 내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고 잘 보이고 줄 잘 서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넣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합니다. 제사장은 두려웠지만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은 후에 골리앗의 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학살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많은 성도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두 나라가 힘을 모아 아람의 길랄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형제 나라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왕의 선지자가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대변인이 아닌 하나님의 대변인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아합이 자신이 미워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만 예언하는 선지자이며 이로 인해 자기가 그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신하가 그에게 기쁨해 주었습니다. 왕 앞에서 좋은 말을 하라.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는 전쟁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합 왕은 혹시 몰라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문제,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는 데 있었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는 바알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며 엘리야를 박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죄악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수많은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하여 그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서 비열함은 탐욕스러움을 말합니다. 탐욕스러움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용서가 됩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악인의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에 충실한 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자, 누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아첨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랑에 급급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조용히 다른 말, 다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분주한 소리들을 뚫고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너무나 대조되어서 그는 흠칫 놀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첨하는 자, 비열한 자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인의 요청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승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탐욕과 죄악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비열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들은 꽁꽁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자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하여 주님을 없애기로 결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된 모습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 더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죄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충실한 주님, 경건한 주님은 고통받으셨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아첨과 비열함에 가득 찬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첨과 비열함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비열함이 난무합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경건한 자는 고통을 받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경건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동안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애쓰셨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